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크게는 이제 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을 포함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구별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의복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입은 이 옷이 마치 성소와 지성소의 영광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랑 이 성막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대제사장은 걸어다니는 성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몇 가지에서 이제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입은 옷의 삼중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흉패는 이 판결 흉패를 나타내는 건, 이건 이제 옷은 아니고요. 자,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관은 이제 머리에 쓰는 모자를 얘기하고, 띠는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옷만 따지면 에봇, 겉옷, 반포 속옷, 이 세 가지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 삼중 구조, 이게 이제 성막과 똑같은 구조예요. 자, 그뿐만 아니고 이 에봇을 지었던 재료를 보면 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휘장, 그 휘장을 어떤 실로 짰냐면, 여기 나오는 똑같은 실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인데, 제사장이 입은 옷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5절에 보니까 금실과 금실이 추가됩니다. 금실. 자, 근데 이제 금은 뭐랑 해당이 있습니까? 이 성막에 그 뜰에 있는 기구 말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이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금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성막을 나타냈다면, 대제사장이 입을 옷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아론. 자, 아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몇 장 뒤로, 한 5장 뒤로 넘기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는,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것과 별개로 지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 아론은 그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걸맞지 않는 이런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성도의 영광을 허락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죄가 전혀 없어서, 또 죄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성도로 그렇게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스가랴 선지서 학계 앞에, 학계 스가랴, 학계 뒤죠.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이 한 명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성전을 짓죠. 그때 학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정말 말씀을 증거하고 힘을 북돋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봤는데 뭘 보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운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정죄 받을 만한 그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되었건 아니건 그 외적인 직책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실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죠.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면 우리는 사단이 정죄를 하고 또 비난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걸맞지 않는 은혜가 가능합니까? 이 값을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아름다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옷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 단 한 분,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일반 인간 대제사장과 구별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흠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사탄의 고발과 정죄를 받지 않는 유일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죄 없는 흠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입고 있는 옷, 그것을 영광스러운 옷을 벗어주시고 대신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주님이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있는 죄의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내 대신 마귀의 심판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의로운 옷을, 주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본질만 보면 그게 사실 같아요. 마귀가 정말 현재 있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 모습 그대로 정말 내가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너가 나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다. 이미 너가 정죄하고 있는 그 실체는 없다. 더 이상 나의 그 옛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소멸되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러므로 너가 하는 정죄는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에게 아무런 해당 사항도 없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주 든든한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보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쓰여진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10절에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부터 출생 순서에 의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12명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아들들의 이름을 이 호마노라고 하는 그 보석에 새겨서 이 에봇의 양쪽 어깨 거기에다가 박아 놓는 거예요. 새겨서 도장을 새기듯 거기다가 아주 지워지지 않게 새기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대제사장의 어깨에 두었다. 어깨는 뭘 얘기합니까? 어깨는 우리가 어깨가 무겁다라고 할 때 책임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책임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의 12이름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뭘 상징합니까? 성도예요. 성도.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지워지지 않게 새기셔서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새기셔서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끝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깐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둔 우리의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오늘도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나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정죄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이고 영원히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의 옷, 불의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라, 또 성도라, 교회라, 영광스러운 자라 칭해 주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보면 죄가 있고 죄를 실제로 짓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며 주 앞에 나아가며 주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께 간구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오늘도 넉넉히 세상을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